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됐죠.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세 번째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챙겨주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한테 부탁을 하고 갑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답은 분명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실천하는 신앙의 중요성, 이걸 우리한테 알게 합니다.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 그거 두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은혜 입었으니까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배려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 비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막 얻어가지고 이름도 나고 인기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이 사람이 온 겁니다. 이 사람도 기득권에 속하는 사람이죠. 틈이 보이면 망신을 톡톡히 줄 거다. 이런 의도를 밑에다 깔고 그리고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역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교사한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기회를 잡은 율법교사가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맥을 정확하게 짚은 그런 대답이죠. 율법의 핵심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질문했던 율법 교사는요, 스스로 답을 하면서 자기 실력을 뽐냈고 예수님도 동의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의 실력을 인정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행위에 방점을 둔 유대 율법사들의 의견, 이 사람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율법 교사가 어깨가 으쓱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물러나기는 아쉽죠.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이웃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무나 다 이웃이 아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폭이 좁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것, 특히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내 이웃인지 이게 관심사였었고요. 누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 되는지 이거 신학적인 연구의 대상이고 그랬더랬습니다. 율법교사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한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고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이런 걸 물어본 겁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가 없고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서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결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웃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은 이웃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서도 피해서 지나가 버린 거, 거기에도 이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 됐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남남이니까 굳이 내가 돌봐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던 거죠. 피해서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 양심에 걸릴 게 없습니다. 나는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설령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신이 인정하는 사람들만을 이렇게 이웃으로 정해놓고서 그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도 상관이 없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리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 유럽 사는 사람한테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인식이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한테 그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가자 지구를 향해서 사정없이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이 세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유대인들의 이런 편협함입니다. 자기중심, 자기들 관점, 요걸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 말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다. 이 지적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문맥으로 읽을 때 이런 게 보이게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읽으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행위의 방점이 있습니다만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하고 말씀을요, 내 입장에서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할 건지, 아니면 내 생각은 물리치고 내 생각은 뒤로 남겨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걸 들을 건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듣는 거하고요, 내가 듣는 거하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 이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도 왕을 세워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무엘 상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의 말기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그 사사시대 특징 짓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사사시대에는 왕이 아닌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었죠. 다스렸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보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법령과 형벌을 맡아보던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카톨릭 성경에서는 사사기라고 안 하고 판관기 이렇게 해놨죠. 재판관들 얘기다. 영어 성경에서도 저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사라고 그럽니다. 전시,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앞장서서 싸우기도 합니다. 장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은 적과 싸운 사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사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시는 거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왕이 없다고 해버리고 이방 신한테로 가버리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그런 시대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댔던 핑계 겸 푸념이 바로 이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표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책임을 은근히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 그런 투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고 계시더라.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더라. 이런 뉘앙스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사사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판결하는 역할이 주인데 뇌물을 받고 엉뚱하게 한다는 겁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당신 아들들 안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왕을 세워달라. 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왕인 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서운함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자, 이에 사무엘이 다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왕을 세우면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왕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냐. 또 왕을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너희 몸으로 희생도 해야지 되고 또 그 왕을 보좌하는 관리들, 그 높은 관리들까지 너희가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적지 않다. 희생이 클 거다.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거다. 이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를 덧붙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한테 호소해봐야 하나님 안 들으실 거다. 자, 이런 사무엘의 설득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이 본문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 왕이 있어야 되리니. 자, 사무엘은 백성들한테 너희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만 백성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더 붙이는데 20절에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죠. 특별히 구별하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럼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 놀랍고 황당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돼요.
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게 인생들의 실상이죠. 우리 인생들의 실상이 바로 이렇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스스로는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삼촌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죠. 이 양보에 얼른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 쪽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불과 얼마 후에 그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봤을 때 겪게 되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죠. 이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왕정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왕들의 시대가 걸린 끄트머리에 어떻게 되는가? 망합니다. 멸망입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리고요. 우상숭배에 빠진 왕들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스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절반이 사라져 버린 거죠. 지파로 보면 10지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몇몇 괜찮은 왕들이 등장했었던 남유다 역시 왕들의 잘못 때문에, 왕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왕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를 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업자득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되는 게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달라고 요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요구를 마침내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기도 응답을 받아낸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대로. 그렇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은, 기도 응답은 복인가 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몇백 년 누렸으니까 그래도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국은 망해서 없어졌잖아. 자, 이스라엘은 응답을 받아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스스로 재난을 불러들인 셈입니다. 우리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 기도에는 하나님 대꾸도 하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하기도 하죠. 그렇게 푸념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거냐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졸면서 하는 기도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일일이 응답하십니다. 다만 그 응답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뿐인 거죠. 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 닿지 않을까요? 왜 우리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하고 구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본문에서도 그 고귀한 위치를 걷어차버리죠. 이게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종교 암흑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암흑기.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조차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전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사의 인도를 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 힘 있는 사사,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이런 사사들이 활동할 때조차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 사사를 따랐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도 그 사사 시대 사사기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기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죠. 벌을 내리십니다.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힘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시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자 세우시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역사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제 회개하지도 않게 됩니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는 표현이 사사기에는 몇 차례 등장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왕정으로 들어가면 보면은요, 이 표현이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표현이 사라져버립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를 들면은 여호사밧 왕 때처럼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던 경우, 그런 경우 없다는 겁니다. 왕정에 들어와서는. 종교 암흑기보다 더했다는 거죠.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가 사사시대보다 나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원대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왕을 세워줬더니 그 인간 왕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 간 시대가 바로 왕정시대입니다. 왕 중에 걸출한 인물도 있죠. 믿음의 인물 다윗 같은 사람들. 이때는 어땠을까? 믿음이 좋은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면서 살았을까? 우리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세대들이 다윗 시대를 다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시대가 참 믿음으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배척했던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라고 밀고 하기에 바쁩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따랐나요? 12지파 중에서 오직 유다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인정하기 싫어서 전쟁을 하죠. 내전을 치릅니다. 유다지파한테 쳤을 때 비로소 다윗 밑에 들어가서 백성이 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합니다. 그 편에 섭니다. 믿음이 있는 왕이라고 해서 따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민족하고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관점과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하고 20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합니다.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우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뭘 뜻합니까? 성경에서 7,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러니까 나, 자기 자신에 충만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거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스스로 거룩하지 않은 어리석음에 빠져버린 상태가 19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문의 이 우리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으셨더랬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렇게 죽으셨죠. 그렇게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심지어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그게 죄라는 거 저희가 알기도 하면서 저희의 죄성 때문에 그 유혹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그 죄된 자아, 그 자아는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